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선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선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부합되는가 아닌가? 아니 뭐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가를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가를 한번 바라봐야 해요. 오늘들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항상 우리가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어떤 분이 그 전화를 걸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저는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를 뭘 하겠습니까? 항상 글작품처럼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요,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가 허물이라고 여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은요, 행위적 제약보다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우리 형들 천직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뭘 심판합니까? 그가 더럽고 가증한 삶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는 어려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로 탁월해지겠습니까? 뭘로 탁월해지겠어요? 학벌로 탁월해지겠습니까? 뭘로 탁월해지겠어요? 이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숨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빛나는 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이 지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고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명령의 목적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았잖아요. 김포시 의회 의장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들기 패가지고, 골프채로 두들기 패가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가 부러지고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니까. 얼마나 두들기 팼으면은 심장이 터져서 죽게 만듭니까? 그가, 여러분들 한때는 시의회 의장했던 사람이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사람. 저 프랑스 한인교회에서요, 존경받는 한인교회, 그 사람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인 사람이라고 아들이 기고를 했고 아들이 고발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시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자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17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이루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주시기를 빕니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은요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신약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하시고 안에서부터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게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뭐라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로는 안 돼요. 인간이 의지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능히 이룰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교의 예정서는요 인간의 역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서 인간에게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거잖아요.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두 손이 마주쳐야만 소리 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 내가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란 말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뭐라고요? 굳게 잡으십시오. 이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선한 삶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일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선한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선한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늘 조그만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일 또 조그맣게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요. 예, 조금씩 내가 선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육받으러, 우리 용서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옆에다가 물통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 이제 그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아니라 빨래 빠는 통을 놨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닦고요, 그 휴지를, 제가 이게 이제 버리라고 휴지통을 놔놨는데, 휴지통에다가 안 버리고, 그 빨래 빠는 통에다가 다 버려. 에? 다 버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려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서 버릴 수 없어. 물을 버릴 때는 물을 버리는 거고, 여기 쓰레기 버릴 때는 쓰레기 버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집에서도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도 그래 사는 거니까.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 안 버립니다. 그 집에서도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처럼 밖에 가서도 쓰레기 안 버려요. 그러니까. 예. 오늘 우리가요, 선한 삶을 조금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내일 또 선한 삶을 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뭐라고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삶의 하나의 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편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람과 선한 일을 하도록 뭐라고요? 격려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꾸 격려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자꾸 격려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자꾸 격려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요. 그들은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운동권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운동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동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그때 운동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결단했어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금을 떼먹지 않는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요, 실제는 양도소득이 사실상 없어. 이게 이 원래 금융이자는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안 돼. 그리고 과거에는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표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어요. 실거래가 아니고 살 때 과표하고 팔 때 과표의 차이만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가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 때는 과표 기준이었기 때문에 세금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게 다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막 가라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잖아. 하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도 용납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반칙을 범하지 않는다니까. 반칙. 제가 어제 강연 갔다가 오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할아버지
그 밑에 그 할아버지, 그 89세 된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그 아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땅에 도로공사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삶았으면 그렇게 됐느냐고. 그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제가 돈 10은 준 거 없잖아요. 돈 10은 준 거 없잖아요. 제가 살아온 방식은 반칙을 금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움직이면 그게 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범하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움직여서 이루어진 것들은 그게 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자 보세요. 디도서 2장 7절에 그들은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범이 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혼자서 운동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게 헬스클럽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사회 변혁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교육하면서요. 제가 교육 담당자에게 구두 티켓 하나를 준 적이 없어요. 교육 담당자에게 1년에 교육을 많이 시키는 교육 담당자에게 연말에 가서 구두 티켓 하나 주면 좀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 담당자에게 구두 티켓 하나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남의 양심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양심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교육 담당자가 거기에 전화했어요. 문제를 좀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답을. 네,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당신 회사에 교육을 안 갈 수는 있어도 내가 답을 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니까. 있을 수 없다니까. 오늘 제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칙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항상 먼저 길을 열어 가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올린 그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 삶에서 허물과 뭔가를 이렇게 불순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허물 수 없는 인간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니까. 허물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선한 것을 쌓은 사람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여기서 갈무리에 놨다는 게 뭡니까? 쌓아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쌓아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행실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16절에 끝에 보세요. 가정하고 완고한 자들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예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야만이 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네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항상 성령이 내 삶의 감독자가 되는 삶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께서 항상 제가요 뭘 이렇게 어떤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만약에 그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유사한 말씀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일을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님 나에게 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계속 그런 류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제가 살아와 보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여시는 길을 갈 때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요. 선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때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때가 이럴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선한 삶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라요. 나의 이 선한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삶의 열매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질 때 남들이 깨를 부리는 것을 깨를 부리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종을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갚아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삶의 평안과 복이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보세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아까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군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생이잖아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서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다니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안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은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이 땅에서 받으려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 삶이 항상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보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이 막히게 하고 공곡케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거라. 만약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시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통 주는 거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차별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